이사야 40장은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속성, 한량없는 그 지혜, 그에 비해서 인간은 참으로 나약한 존재, 이런 내용들이 이 앞에 본문 앞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6절에서 8절 말씀 보면은 인간의 육신은, 사람의 육체는 풀과 같고 그 영혼은 풀의 꽃과 같다. 그래서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드는 것처럼 인간의 육체가 그와 같이 무너지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소리라 하는 말씀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영원성을 증거하시죠. 또 그 뒤에 또 증거된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지혜, 존재, 마치 우리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릴 수가 없고 뼘으로 하늘을 잴 수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의도와 그 지혜와 섭리를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열방은 세계 부의 각축전을 벌이고 또 군사력을 가지고 이래저래 이렇게 강성한 나라들, 굳건한 나라들 내세우며 그렇게 하지만은 열방은 하나님 앞에 통에 한 방울 물과 같으니라. 이 통이 큰 통인데 한 방울 물과 같으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허망한 존재, 아무것도 아닌 존재, 이런 이 하나님, 이런 존재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야 되는데, 조금 환경이 조금 안 좋으면은 하나님의 그 믿었던 믿음이 흔들려 버립니다. 하나님이 몰라준다, 원통하다.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에는 원통한 것을, 억울한 것을 하나님이 몰라주고 기도를 해도 들어주지 않는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언급을 하면서 이런 자들을 깨우치고자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 하겠습니다. 27절 지금 28절 이렇게 두 구절 이렇게 보면은 본문에 이런 말씀이, 야곱아 네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온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권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셔. 왜 우리 사정을 모르겠느냐. 하나님이 마음은 있지만은 마음은 온이로되 몸이 안 따라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피곤하신 분이 아니에요. 권비하신 분이 아니에요. 또 그런 능력이 있으면서도 왜 안 들어주시느냐. 예컨대 부모님의 통장에 몇십억이 들어있는데 자식이 지금 사업을 하는데 5천만 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5천만 원 왜 못 주냐 이거예요. 부모님이 왜 안 주냐 이거예요. 그거 다 있으면서 쓰지도 않고 통장에 넣어놓고 가지고 있으면서 왜 안 주냐. 자식은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부모는 또 생각이 다를 수 있는 거죠. 부모는 그게 아니에요. 네 스스로 일어서 보라. 실패도 재산이다. 안 되면 한번 실패를 한번 해봐라. 쓴맛을 한번 봐라. 쓴맛을 한번 봐라. 돈 5천만 원이 아니라 500만 원이 100만 원이 얼마나 귀한가를 네가 한번 맞아봐라.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식을 올바르게 강하게 키우기 위해서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 통에 물 한 방울밖에 안 될 것 같은 우리도 그런 아이디어를 갖고 지혜를 갖고 자식을 훈련시키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뼘으로 잴 수 없는 하늘, 손바닥으로 헤아릴 수 없는 바닷물, 이 엄청난 존재의 하나님이 왜 모르겠느냐. 주시는데도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원통한 것을 풀 수 있는 해결책을 주어도 우리는 그것을 인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캐치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어리석은 게 우리 인간이 아니겠느냐. 이런 하나님, 정말 대단하신 존재의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믿지를 않고 신앙이 흐트러져 버린다. 왜 흐트러집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5천만 원이 없어서 부도날 지경이 되어 있지 않는다면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그런 환경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안 좋은 환경이 주어졌는데 아버지에게는 그런 힘이 있고 나는 지금 그게 필요한데 그걸 안 주니까 아버지에 대한 신뢰가 이제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육신적인 가정으로 본다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그래요. 믿음도 이렇게 그 믿음이 흔들려 버린다. 세상이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세상이 그냥 부도날 지경의 삶이 아니라면은 믿음이 흔들리고 말고 할 만한 일도 없어요. 그런 일이 벌어지질 않아. 그러니 이 세상은 본문 말씀에 언급했듯이 소년이라도 자빠지며 장정이라도 넘어진단 말이에요. 넘어지고 자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대단히 힘세고 아주 활기차고 약삭빠르게 그렇게 운동도 잘하는 사람들도 가다가 넘어질 수 있는 것이고, 나름대로 사업 수완이 좋다는 사람들도 IMF라는 경제 한파 딱 맞이하니까 그냥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넘어져 버리는. 이렇게 이런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흔들리고 그런 거죠. 30절 말씀을 보시면요, 30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넘어지며 자빠진다는, 자빠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앙망한다는 게 뭡니까? 앙망한다. 우러를 앙자, 우러를 앙자를 우리가 많이 쓰는, 우러른다는 의미로 쓰는데 그 속에는 믿는다는 뜻이 들어있고 따른다는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앙자 속에는. 앙망한다, 그냥 우러러 바라본다, 그런 뜻이죠. 근데 믿고 따르며 바라보는 거예요. 그냥 퍼질러 앉아서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간곡히 믿고 될 줄을 믿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바라보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또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것을 내가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앙망이에요. 그게 앙망. 우리가 앙망해야 된다. 이렇게 소년이라도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질 환경 속에 살기 때문에 앙망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안 좋은 환경이라는 거예요. 안 좋은 환경. 그런데 안 좋은 환경만 탓하고 환경이 안 좋으니 어찌는, 그 사람은 환경을 믿는 것이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환경이 아무리 안 좋아도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그 안 좋은 것을 탓하지 않아 하나님을 믿는 거죠. 날더러 이걸 견뎌내라고, 이걸 이겨내라고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지 절대 환경 탓하지 않아요. 남 탓하지 않아요. 하늘 탓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앙망하는 자는 3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31절에 새 힘을 얻는다. 새 힘을 얻는다. 40장 31절 말씀은 본문 마지막 절 말씀이죠. 새 힘을 얻으리니. 왜 새 힘을 얻느냐? 또 새 힘을 얻으면 어떻게 되는 거냐?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독수리에 날개침, 독수리는 말입니다, 그 비상 능력이 있어요. 비상 능력. 일반 새들은 그냥 그렇게 못 올라갑니다. 비상 능력이 있는데 심지어 어느 그 연구 자료에 보니까 4,000m 상공에도 오를 수 있는 게 독수리라고 그렇게 자료에 기록된 걸 보았어요. 하늘 위에 구름층이 1,000m 상공, 1,000m, 2,000m 상공에 구름층이 형성이 되는데, 예컨대 만약에 4,000m를 만약에 오른다면, 그게 사실이라면은 이 세상, 잡다한 세상 초월해서 그 구름 위에 맑은 하늘 속에 존재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뭐 독수리가 실제로 그럴는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신앙이 정말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인하여서 독수리의 날개침 같이 치고 올라갈 수가 있다면, 자기보다 더 덩치가 더 큰 짐승을 양발로 움켜쥐고 하늘을 날아갈 수 있다면 그것은 그 날개의 힘이 보통 힘이 아닌 것입니다.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침에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말이에요. 걸어가도 따라해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세상 근심 걱정을 초월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독수리의 날개침 같이 하는 것은 땅에서 허우적거리고 땅에서 바둥바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늘로 상공을 날아버린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그래서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않는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러시길 바랍니다. 다른 박질이란 것은 우리가 그냥 일상 100m 달리고 무슨 급한 일이 있어 뛰어가는 거 그게 다른 박질이 아니야. 우리의 삶에 최선을 다해서 뛰어가는 삶이 된다. 뛰어가는 삶. 되면 되는 것이고 안 되면 마는 것이고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서 뛰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신앙적인 면이 그런 것이고 삶의 현장에 경제적인 모든 면이 직장 생활이 그런 것이고 사업 활동이 그런 것이고 신교 활동이 그런 것이고 충성하는 것이 그런 것이고 모든 것 다른 박질하는 신앙이 돼. 느려 터지게 그냥 그러지 마시고 다른 박질하는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죠. 곤비치 않는다. 괴롭지 않고 고달프지 않는다 그래. 괴로울 건자 고달플 비자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는다. 절대 피곤하지 않고 지쳐서 피곤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다시 한번 보면 31절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에 올라가면 같을 것이다. 날개침에 올라가. 그래서 곤비치 않는다. 그래요. 곤비치 않는다. 제가 그 체력이 본래 굉장히 좋은 사람이죠. 원래 제가 그 기골이 강장하다 그런 말씀. 제가 그런 소리 많이 들었어요. 뼈도 굵고 살은 안 쪘는데 중량은 많이 나가요. 지금도 살은 안 쪘어요. 그렇게 살찌진 않아요. 그런데 지금도 78kg, 79kg 이렇게 나가요. 그래서 통뼈라고 소리도 듣고 그랬어요. 그런데 교회 개척할 때 말입니다. 교회 개척할 때 뭐 예배드리고 교육하고 서서 뭐 이거나 하고 운동은 전혀 운동 기회도 없었고 할 일도 없었고 그래서 차 타고 다니고 출장 다니고 뭐 이렇게 신방 다니고 예배만 드리고 하다 보니까 체력이 고갈되는 거예요. 그 어느 날 우리 교우님께서 내장산 등산을 가자고요. 그래서 우리 내와 그쪽 내 둘이 이제 등산을 갔어요. 그 길이 어찌나 가파른지 3분의 1 올라가니까 다리에 힘이 쫙 빠지는 거예요. 절반쯤 올라가니까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고 좀 쉬었다 가자고. 쉬니까 언제 아팠느냐 그래. 잠깐 쉬었는데 몇 분 쉬었는데 다리가 편안해졌어요. 됐다고 이제 가자고. 5m도 안 올라가서 또 다리가 아파요. 또 쉬자. 1분만 쉬면 또 다리가 편해졌어요. 또 몇 메타만 올라가면 또 더 이상 안 걸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교우님은 그냥 부부가 네 분이 그냥 슝슝슝슝슝슝슝 올라가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제가 한심하기 그지없는 거 제 자신 보니까 너무나 한심한 거예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 제가 운동을 안 되겠다. 이래서 체력이 고갈되면 목회고 뭐고 다 안 되겠다 싶어서 운동을 했습니다. 월요일마다 시간을 내 가지고 대한민국 좋은 산들은 다 돌아다녔습니다. 한동안 그런 적이 있었어요. 뭐 속리산이고 어디 계룡산이고 저기 뭐 해인사에 있는 뭐 가야산이고 어디고 다 돌아다녔어요. 교육자들만 같이 월요일 날이면 그런 적이 있었어요. 뭐 거뜬해져 가지고 얼마나 그냥 편한지 아무리 높은 산도 겁이 안 나요. 당최 뭐 그런 거 뭐 일이 아니에요. 이 지하실 탁구장에서 교회 탁구장에서 뭐 성도님 나보다 저보다 한 10살 미만 이렇게 아래 나이 덜 된 분하고 탁구를 5판 3승제를 1분도 30초도 안 쉬고 18판을 계속 18판을 안 쉬고 5판 3승제를 게임을 해도 까딱을 안 했어요. 그렇게 이제 하고 나니까 체력이 이제 왕성해지더라고요. 이게 왕성해져요. 그건 뭐냐? 그것은 제가 노력을 해가지고 제 체력을 증진을 시킨 거예요. 예? 체력을 기른 겁니다. 새벽이면은 운동장에 가서 운동장 트랙을 돌고 10바퀴씩, 15, 20바퀴씩 돌았어요. 400m 트랙을 그렇게 돌고. 그러니까 체력이 증진된 거예요. 노력을 한 거죠. 사실은 그렇게 한 건데. 근데 오늘 본문은
제가 이것을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이걸 준다는 게 아니고 이게 아니라 오늘 본문은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 새 힘을 주는가? 그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한번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새 힘을 주어서 독수리의 날개침 같이 올라가고 곤비치 않고 피곤치 않게 하시는가? 그런 내용. 이게 본문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인데 40장 29절 본문 29절 말씀 한번 보세요. 따라하세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뭘 줘요? 여러분 생각해, 이치상으로 생각해.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줄 게 아니고 힘을 줘야 돼. 힘을 줘야 돼요. 체력이 왕성하게 해주고 말입니다. 올라가는데 못 올라가면 다리 힘을 좀 주시고 다리가 좀 짱짱하게 좀 해주시고 그래서 등산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능력을 주신다네요. 그게 아닌가? 근데 제가 보는 관점은 다른 겁니다. 그게 그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는 관점은 그게 아니에요. 어떤 기능을 주신다. 예를 들면 이제 앞서 제가 탁구 얘기를 했는데 탁구로 말한다면은 18게임을 5판 3승제 18게임을 한 번도 안 쉬고 그냥 계속 연속으로 칠 수 있는 다리심, 푸드웍을 할 수 있는, 뛸 수 있는 그런 힘을 준다. 이게 아니고 탁구에 어떤 기능을 주신다는 거예요. 기능. 잘 칠 수 있는 뭐 드라이브를 뭐 한다. 스매시를 한다. 잘한다. 뭘 백드라이브를 한다. 뭘 한다. 뭐 이런 어떤 기능을 주신다는 거예요.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달란트로 그렇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힘은 없는데 30분도 못 뛸 체력인데 기술은 좋아.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니까 기술을 주신다. 그러니까 30분도 뛸 수 없는 힘이 없는 자에게, 피곤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다리 힘을 짱짱하게 주는 게 아니라 어떤 은사를 준다는 겁니다. 기능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입니다. 사람은 어떻게 해주겠습니까? 저 같아도 힘이 없다면 다리 힘 짱짱히 해줘야 돼요. 1시간은 뛰어야지 젊은 사람이 30분도 못 뛰어서 되겠는가 해서 다리가 짱짱하게 해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질 않았어요. 지금 보니까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신다. 왜 그럴까? 우리는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능력 안 주고 제가 체력도 좋고 운동도 잘하고, 만약에 말이에요, 운동으로 표현한다면 체력도 좋고 운동도 잘하고, 그럼 완벽하죠. 그보다 뭐 더 좋을 게 뭐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주질 않았습니다. 사명 감당하고자 하는 뭐 열정과 그 열정, 힘 이렇게 있는데, 그런데다가 목회 수완까지 뭐 이게 뭐 여러 가지로 막 능력까지 다 겸비를 했어요. 그러면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잘 되지. 그럼 잘 되겠죠. 그 잘 되는 게 좋잖아요. 그래 하나님 그 방법을 택하지 않았어요. 자칫하면은 이렇게 인간이 모든 것을 다 지 스스로 다 겸비를 하고 있으면은 지가 전능자인 척한다니. 자기가 하나님 척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척. 예? 그러니까 번가는 하나님이 부족하게 만드셨어. 그래서 그 부족함을 하나님을 통해서 받아서 감당을 하게 하는 거예요. 예? 정말 다리 힘이 없어 탁구를 못 쳐도 기술이 좋으면은요, 그냥 안 움직이고도 그냥 거기서 다 해결해. 바짝 붙어서 코트에 그냥 네트에 그냥 바짝 붙어서 볼 바운딩 되는 순간 가서 밀어가지고 그냥 넘겨버리면 멀리 떨어져서 각도가 멀리 벌어질 필요도 없어. 그냥 만약에 그런다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다면 말이에요. 그런 능력을 주신다면, 자, 스스로 겸비를 했다면은 교만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힘 부족한 자에게 힘을 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어서 그것을 감당하게 합니다. 즐겁게 감당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보면은 그것을 더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뒷말씀 뭐라 했냐? 따라서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그러니까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그런데 그 뒷말씀 뭐라 했어요? 따라해요.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주십니다. 무능한 자에게 능력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무능이라는 게 뭐예요? 능이 없다는 거예요. 예? 물론 힘으로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보는 관점은 그게 아니라고 그랬죠. 달란트로 생각합니다. 은사로 생각합니다. 기술로 생각합니다. 예? 재능으로 생각합니다. 이 무능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면 되는데 앞에 피곤한 자에게 줄 것 같다 무능한 자에게 갖다 주고 피곤한 자에게 무능한 자에게 주는 힘을 갖다가 피곤한 자에게 갖다 이렇게 주면 되는데 이거 바뀌었다는 거죠. 바뀌었어요.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준다. 바뀌었어요. 그냥 무능한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전능자란 말이에요. 모든 걸 다 능하신 분이에요. 못할 게 없는 분이에요. 전능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능자께서 무능한 자에게 전능을 주어버리면은 일이 쉽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능력이 필요한 자에게 능력을 주면은 일이 쉽지 않느냐.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힘을 주었어요. 힘을 주었어요. 하나님의 말이죠. 하고자 하는 자에게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스스로 하게 만든 거예요. 스스로 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은 없는데 힘은 있어요. 왜?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무능한 자에게 하나님이 힘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 이게 우리 교우님들 보면은 이 목사님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모르니까 그냥 열심히 하라는 대로만 합니다. 충성합니다. 그냥 열심히 합니다. 텃밭에서 우리 채소 농사 하는데도 뭐 텃밭을 어떻게 해야지 채소를 뿌리고 잘 몰라. 그건 모르는. 저는 상관없습니다. 여기 아시는 분들 많이 있으니까 저는 그냥 힘든 일이 있으면 그런 거는 제가 다 맡아서 합니다.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그 말이 맞는. 그렇게 충성을 하게 만드신 하나님. 노력을 하게 만든다. 믿습니까? 노력을 하게. 그런 말이 있어요. 하늘은 어떤 자를 돕는다? 스스로 뭐하는 자를 돕는다? 아니 그 말이 이상하잖아요. 어감이 이상하네요.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스스로 내가 내 자신을 도와야 돼. 내가 내 자신을 남이 도와주기 바라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기 바라지 말고 내가 나를 돕는 거예요. 스스로 노력하는 자를 하늘도 들어주시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지는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궁세가니 어쩌니 저쩌니 하고 도와달라고 손 벌리면은 누가 도와주냐고. 아무도 도와줄 사람 없어요. 그런 사람. 형제지간에도 그런 경우들 있지 않습니까? 안 도와주는.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뭐예요? 스스로 노력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성공하게 만드신다. 믿습니까? 그래서 어떤 일을 성사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능한 자에게 능력을 주지 않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주셔서 일을 하게 만들어줍니다. 일을 하면서 그 힘이 결국은 오랫동안 제가 체력이 왕성해져 가지고 오랫동안 탁구를 계속 칠 수 있다 보니까 어느 사이 탁구 기술도 일취월장 늘어버린. 왜? 많이 게임도 많이 해보고 많이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재주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완전을 이루어가게 만드신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주어가지고 완전히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노력을 해가지고 완전을 이룰 수 있게 하신 거예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줘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기술을 주어가지고 몸 필요하지만 이걸 할 수 있다. 그래서 즐겁나서 하게 되는 겁니다. 즐겁나서 하다 보면은 피곤을 잊고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피곤을 일을 하면서 보람을 느끼면서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또 사람들이 주변에서 참 잘하시네요. 아유, 뭐 그런 기술도 있으시네요. 정말 잘하시네요. 아유, 고맙습니다. 정말 보배입니다. 우리 교회 보배입니다. 보배. 그러니까 힘이 없어서 일 못하게 생겼는데 새 힘이 나서 일을 합니다. 일을 하다 보니까 단련이 돼서 체력이 단련이 돼서 더 이제 왕성해집니다. 단련이 돼서 굳건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포기하거나 남을 탓하거나 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손 놓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늘이 도와주지 않습니다. 자기가 하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겁니다. 직분을 받습니다. 조직 개편 새해 신년도 조직 개편 직분을 받습니다.
어떤 분들은 전 못합니다. 물론 못한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못한다는 말이 맞는 말이에요. 오죽 했으면 못한다고 했겠습니까? 물론 할 수 있으면서도 못한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내숭 떨고 하는 사람도 있고, 한번 이렇게 사양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려는 사람도 있고, 실제로 할 수 있으면서도 하기 싫어서 안 하려고 못한다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못하니까 못한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으면 할 수가 있습니다. 왜? 두 가지 다 우리가 구비해가지고 내가 일을 하는 게 아니야. 어차피 누구를 막론하고 다 한 가지는 부족함이 있다는 거예요. 둘로 본다면,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본다면 둘 중에 하나는 부족한 상태에 있다. 그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는 내가 노력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 주시는 것이고, 할렐루야. 그래서 완벽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데 내 노력이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이 안 주시면 또 그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제목대로 하나님을 어찌해야 된다? 앙망해야 된다. 믿고 따라야 된다. 온통하게 생각하고 억울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어련히 알아서 내게 이 직분을 맡기신 것이다. 믿습니까? 직분을 맡아서 사명 감당하면은 싫은 소리를 듣게 되어 있습니다. 싫은 소리를, 욕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후에 식당에 내려가서 식사를 하십니다. 우리는 내려가서 그냥 먹지만은 밑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식사 준비에 여념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식사 다 하고 빈 그릇 갖다 내밀면 그것을 설거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밥을 먹는 사람들은 흘리지 않고만 잘 먹으면 옷에 뭐 묻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일을 하신 분들은 설거지하면서 옷에 물이 튀기면서, 구정물이 튀겨서 옷이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다 그렇게 손가락질 할 수 있습니다. 이 일을 하지 않으면 깨끗하게 보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을 하면 언제든지 일 앞에서 나서서 일하는 사람들은 드러나 보이게 되는 거더라고요. 직분을 맡은 자들은 그 직분이 어떤 명예나 휘두르는 권세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2절 말씀 보면 비밀을 맡은 자로 그렇게 표현해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할렐루야.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하려고 한다면 하늘은 도와줍니다. 내가 하고자 하면은 하늘은 도와주는 거예요.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의 판단을 두려워하지 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어떤 판단을 우리가 받느냐, 종국에 가서 어떤 판단을 받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당장에 우리가 일하면서 판단받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뒤에 말씀, 그런 말씀을 썼어요. 3절 말씀.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다. 별거 아니라. 니네들이 날 판단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날 판단해도 별거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고린도 교인들이 판단해도 그거 별거 아니다.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내가 뭐 잘못됐다, 나를 책망할 거, 뭐 이럴 것, 솔직히 말해서 나는 깨끗하다. 난 최선을 다했다. 내가 흐트러뜨린 거 하나도 없다. 그럴지라도 이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이것 때문에 내가 완벽했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그걸로 우리가 의를 얻는 거 아니다. 사람들한테 또는 내가 내 자신을 자화자찬해서 또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서 거기에서 의롭다고 얻는 게 아니다. 그럼 뭐냐?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남 판단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로 곤비치 않는 그런 길이 여러분의 삶의 길이 되시길 바랍니다. 힘이 없습니까?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하려고 하는 마음만 있으면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무능하십니까? 하나님이 힘을 주실 것입니다. 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다. 그럼 그 힘 가지고 열심히 하다 보면 능력은 그냥 저절로 습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신앙으로 이 한 해를 마무리하시고 새해 또한 그렇게
힘차게 달려나가는 여러분의 신앙길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